신앙생활은 어떤 한 가지 영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믿음 안에서 우리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세 영역으로 나눠보면 이 신앙생활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의 영역들인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예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에서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들, 그건 세상을 향한 것이고, 그 세상을 향한 것에는 아마 우리가 섬기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 될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향하여 이제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나를 향해서는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만 인내와 혹은 절제와 같은 경건의 어떤 모습들, 또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경건생활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이제 나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복합적으로 다 하나로 엮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혹은 타인을 향해서도 살아가고, 그 타인을 향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앙생활의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가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그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감당할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때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뜨거웠다가 확 식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으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처음이실 때 모습과 그 마지막일 때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실 때 처음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이 같으신 거죠.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속성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처음 사랑하시는 것과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는 것에 변함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속성에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속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음 같지가 않은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 같으세요? 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책망할 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울이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헌신할 때 바울만 헌신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억을 못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데마, 그리스게,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같이 막 선교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돈꽤 맡은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시작한 것을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 지속성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길이 나오고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지나가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수장당하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믿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막 감격하고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렇게 여겨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감사의 물에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한다고 다 썼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기쁘든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또 여인들이 속으로 춤추고 속으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출애굽기 15장 1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그 노래와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40년 뒤에 이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이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만난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40년이 지난 뒤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는데 그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지난 산상성회 때 가신 분들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다 마음으로 결심하셨죠.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가리라. 얼마 가시던가요? 결심의 유효기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찬송하고 언제 원망과 불평하냐면 3일 길을 걷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작심 3일이에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3일 만에 그 감사 싹 잊어버리고 찬송 다 기쁨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얻은 물마저도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70여일 조금 지난 거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가마 곁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못 먹는구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감사, 믿음의 삶에서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끝까지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그 부르짖는 같은 그런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낭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면 낭망도 안 해요. 어차피 기대한 게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낭망만 해서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도 기도 못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전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나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에는 이 기도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내 앞에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당장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일일 수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그게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도 내 문제가 돼야 기도가 되지 내 문제가 아니면 벌써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일이에요. 이건 진짜 내가 기도해야 할 문제인데 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연약함의 문제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일, 나중에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했다면
만약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남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일인데 내 일인 것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속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 못하는, 온전히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그러면 도무지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건가? 3일 만에 다 잃어버리고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이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돕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울 때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기도할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적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적 상황, 이런 것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문제가, 우리의 삶의 고난이 혹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에 대한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당위성을 가져요. 내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의 저쪽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위성이 안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이 안 생겨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지만, 옆집, 꼭 옆집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 다른 성도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당위성을 못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혹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안 일어난다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니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는 쉽게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더욱 아니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운 거죠. 혈연, 친족 관계에서 벗어나면 더 그런 겁니다. 뭔가 연관성 있는 관계라면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 연관성 자체도 잡지 못한다면 더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나와 정말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득을 본다거나 뭐 손해를 본다거나 어떤 다른 관계 안에서 맺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의 기도를 도울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은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돕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때의 기도는 우리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향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과 자만과 오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일부분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육체의 힘이든 관계의 힘이든 뭐 지적인 힘이든 경제적인 어떤 돈의 힘이든 간에 권력의 힘이든 간에 우리의 나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겐 다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돕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기도로 돕는 자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돕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돈으로 도와요.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돈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돈으로는 내가 도와줄 건 없고 기도로 돕겠다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도울 수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돈은 없고 기도로 돕겠다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돈으로는 못 도와주는데 기도로는 도와줄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돈으로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시겠어요? 물론 돈도 있고 기도도 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만 하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잖아요. 소돔성에서 심판받을 때. 근데 그가 롯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모세가 어떻게 돕는지를 이제 보자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럼 모세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도 보이는 힘이에요. 다른 뭐 권력이나 이런 것도 보이는 힘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이제 위기가 찾아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애굽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열강 중에 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강대국의 힘을 빌리면 그 힘으로 위기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사람의 눈에는 당장 보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밑에서 현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나 기도로 도울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돕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생명의 삶으로 새벽 기도 때마다 봤는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시 방문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지 못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못 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기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 와서 도와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갈 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걸 채울 수 있어요. 특별히 성장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성장.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3주 정도밖에 못 있어요. 새 안식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머물다가 이제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3주 정도 말씀을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3주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때 그들이 들은 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칭찬이 되고 바울의 자랑이 될 만큼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해요. 그럼 바울은 비록 직접 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가서 더 말씀을 가르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이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지 못하지만 기도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도와주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돕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돕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전쟁의 현장에 가서 같이 총은 그때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쟁기를 들고 싸우진 않지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면 기도가 왜 더 큰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가서 돕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돕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되죠. 하지만 기도로 돕는 것은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해요. 내 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능력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돕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돕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사실 복 있는 사람이죠.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된 거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는 축복의 통로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복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것도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시작할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이 시간 다시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있는 사람은 나의 신앙의 자산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정말 믿음의 신앙의 유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신앙적 자산이 없는 형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신앙의 생활 첫 때 시작하는 경우 부모님이 없잖아요. 혹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앙의 자산, 유산이 나에게 없는 경우,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럼 그 성령님은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해야 그 사람은 내 형편을 알아주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구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 어떤 자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성령이 계심을 믿고 오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